제사장 기혼자들에게 통계적인 질문을 하나 했답니다. 올 1년을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거의 반수가 자식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또 어느 분은 1년을 살 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도 하여서 한국이 자살 강국이라는 안타까운 모습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를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해에 신부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다윗의 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되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오려면 먼저 거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왕이 먼저 나왔고 왕정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되려면 사울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왕 그러면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사울은 가장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처리해야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아내야 이삭이 제대로 성장을 하여서 꽃을 피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서도 성령 받고 나서 사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을 잘 처리를 해줘야 다윗이 꽃이 피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대로 자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 1년 가운데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생에 대해서 그러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에서 등장해요. 우리가 오늘 31장 읽었잖아요. 9장에서 사울이 등장하는데 31장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은 이 사울의 이야기가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데뷔를 하는데 보면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상 9장에서 만나게 돼요. 은혜 받고 영광스럽게 왕이 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오늘 31장 이거를 보면 20장이에요. 이 종이 20장 사이를 두고 사울의 이 비참한 인생 종말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40년입니다. 40년. 어떻게 보면 40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2010년 올해도 얼마나 빠를까 그런 생각합니다. 40년이 걸려서 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완전히 처참하게 끝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40년 동안에 한 인생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니까 성령의 조망이 강하게 비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까발려진 거예요. 완전히 까발려지고 그 인생의 실체가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4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거칠에, 우리의 체면 다 까발리게 만드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사울을 우리가 없애야지
우리가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우선 이 31장, 이 사울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끝나는 이 31장을 보니까요, 아들이 셋이었는데 아들 셋이 죽는 거를 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첫날에 지금 죽는 거예요. 아들 셋이 죽고 본인은 자살합니다. 그리고 40년이 그도 왕으로 이렇게 봉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죽음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사람들, 이게 금방 왕이 돼서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 길르앗이라는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이제 장사 지내주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이 죽음을 이제 우리 아까 읽은 이 역대상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써놓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두 가지만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는 내용은 열왕기상, 열왕기하고 같지만 역대상, 역대의 특징은 뭐냐면 커멘트를 해놓는 거예요. 커멘트. 하나님의 눈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딱 분석해 놓은 게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그 역대상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 두 역대상에서 이 커멘트해 놓은 이 사울의 생애를 마음에 꼭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보세요. 지금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나라를 위한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결했거든요. 근데 세상 말로 하면 자살이죠.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역대상에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큰 쇼크 아닙니까? 만일 제가 죽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다가 죽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갭이 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바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게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참 잘 시작한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끝이 이렇게 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부터가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이지 않는 왕이고 중간에 선지자만 두어서 선지자의 채널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세계적인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 같은 세계적인 선지자가 계시고 또 그 믿는 여호와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의 퀘스천은 뭐냐? 왜 계속 블레셋과 아말렉 같은 이웃의 공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는 거야.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또 이렇게 이 훌륭한 선지자도 있는데 왜 문제가 터지냐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블레셋은 계속 공격을 하고 왜 아말렉은 계속 공격을 하고 왜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들이 공격을 해서 이제 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알고 보니까요, 이 블레셋 아말렉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 그냥 두자고요. 하나님도 그냥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사무엘 선지자도 우리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없는 것이 저들과 같은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정, 왕의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해달라고 쫄르고 쫄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을 뽑아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노하심으로 응답한데 와 우리가요 막 쫄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응답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안 좋아요. 여기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응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세계적인 선지자가 있는데도 아말렉과 이 블레셋은 계속 침범할까? 또 왜 그들은 더 잘 살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도 그런데요. 어떡하지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120년이면 누구나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 같지만 짧고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영혼에 있고 그 영혼의 영원한 삶 영생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블레셋과 아말렉의 공격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왕 달라고 하도 아우성을 하니까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었고 하나님 너무나 잘하세요. 니네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하셔서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뽑아주셨어. 우리가 세상에서 다 추구하는 거를 그 당시에 100% 최고로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학력 좋아요. 집안 좋아요. 집안 좋아요. 외모 얼마나 좋아합니까? 외모 아주 그냥 너무너무 훌륭한 사울이 잘생기고 체격 좋은 사람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 얼마나 더 좋아합니까? 그 인품이 일단은 사람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뛰어난 효자였어요. 앞에 보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이 다윗에 비해서 이 사울은 얼마나 여성 편력도 없는지 아세요?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도 있었고요. 책임감도 뛰어났습니다. 또 남의 형편을 잘 공감해주는 따뜻한 마음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청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안쓰러워서 자기의 갑옷과 창을 이렇게 왕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는 이런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도 있는 것이 이 사울입니다. 용기도 있고요. 보면요. 리더십도 출중합니다. 하여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다 갖춘 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뽑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좋아하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거 갖고 다윗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갖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고도 바로 사울이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교회가 세상을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고 교회가 세상 부족한 거 메워주려고 쫓아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신앙적으로 다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돼야 되고 사울이 안 돼야 돼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의 키는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도 문제가 뭡니까? 왜 블레셋과 골리앗이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이 자기들을 침공하느냐는 거예요. 이렇듯이 문제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1년 내내 여러분이 귀에 못 박이도록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내 구원이 그냥 확 증가하는 더 큰 하나님의 디딤돌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고 이 문제를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빼버리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를 빼버렸는데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구세주였다고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의 원흉이 여러분 내 구원의 채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 문제를 일으키는 부인, 돈 못 버는 남편, 바람난 남편 등등등이 내 구원의 채널이에요. 그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없애버리면 내 구원이 스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다른 구원의 채널을 또 이렇게 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그것도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워버린다. 그게 광야를 맴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로 가는 문인 것을 알아두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에게는요 뭐가 던져졌습니까? 죽음이 던져졌어요. 죽음이라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300년을 씨름하다가 바로 그 죽음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승천했다 그랬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했단 말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어비 닭이 달걀을 품고 이 달걀을 부화시키는 것처럼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예수로 놔줘야 되는 데까지 내가 놔주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던져질수록 큰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되는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힘이 나거든 뭐를 돌아봐야 되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문제라고 해서 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복의 근원을 만드시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울을 인본주의의 대표다,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끝에까지도 전쟁에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 자기 아들 목숨까지 다 바쳐준 이런 사람인데, 이 31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전부 다 보면 계속 죽었다. 죽음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 앞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을 죽이니라. 3절에는 이제 사울이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4절에서는 그가 자기 칼을 취할 후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5절에는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동반자살이여 함께 죽으니라. 6절에도 바로 또 죽으니라. 끝까지 죽으니라 계속 써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산 사람의 끝이 사망의 냄새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바로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악을 썼는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끝이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차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이 땅에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는 거는 끝에 가서 다 죽음의 냄새로 끝나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죽는다니까, 죽음이라니까, 그건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라니까. 그것에 비해서 다윗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죽었어도 거기서 생명의 남사가 나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또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은 우리가 다 죽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 생명의 냄새가 난다니까, 이렇게 사망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 사망의 냄새를 가지고 풍기면서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그 중에서도 가장 사망의 냄새 그 중에서도 이 죽음 가운데서 가장 나쁜 죽음이 뭐냐? 자살했습니다. 자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자살한 걸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나온 길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자살 강국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살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성경에 있는 것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6번의 자살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걸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다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캐치하셔야 돼.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한 데는 무엇이 부족했을까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 자살의 이야기가요,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했는데, 이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태가 역전이 돼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이 아비멜렉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지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자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여자한테 죽기는 안 된다,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자살했어요. 자기가 보세요. 그러니까 왜 자살하는가? 그래서 아비멜렉은 첫 번째로 그래서 자살했어. 두 번째 사사기 16장에 가면은 삼손은 뭐야? 마지막에 가서 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에게 한 번만 다 힘을 주소서 하고서 그 힘으로 바로 이 빌딩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자살 폭탄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왕은 왜 자결했느냐?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손에 내가 죽기 싫다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들 손에 죽기 싫다, 내 스스로 죽겠다 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그 옆에 병기든 자는 충성심으로 동반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7장에 가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압살롬의 아이디어맨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정세가 달라질 것을 깨닫고 목매어 죽었어요. 이 죽는 방법도 뭐 요즘하고 똑같은 것 같대요. 3000년 전이나. 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7일 동안 왕을 했다가 정세가 역전되는 것을 깨닫고 불질러서 죽었습니다. 자기도 죽고 집도 불살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가론 유다는 바로 자책하여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볼 때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첫 번째가 뭔 것 같아요? 자존심이야. 자존심을 못 꺾어서 죽은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은 자에게 바로 찔러 죽기 싫다, 내가 여자한테
돌 맞아 죽기 싫다. 그냥 했으면 죽을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이 뭡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로 자존심을 못 꺾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자살로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사단이 붙잡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끝까지 힘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은 가장 흉악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로 이끌었으니까 이 자존심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또 요즘 세상에서 이 죽는 사람들도 보면 죽었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보면 똑같은 것이 보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시작이에요. 시작. 큰일 나는 거예요. 상태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둘째는 뭡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인 거야. 이 자살하는 사람은. 모른다기보다도 무지한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외치는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 소리하는 그것이 무슨 마음이고 무슨 생각인지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식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내가 부도가 났어,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창피하다, 너무 수치스럽다, 또는 너무 낙심되어서, 이게 뭡니까? 다 세상이거든요. 이게 다 세상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바로 전에 무덤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오케이, 나를 세상에서 누르려면 누르고 버리려면 버리고 모욕을 주려면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려면 수치를 주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나? 그거 세상을 의식하는 거야. 아, 누가 나한테 어떤 소문을 났다고, 악플을 했다고, 그것이 괴로워서 목숨을 끊고 영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특징이야. 이 세 가지가 특징 말입니다. 자, 뭐라고요? 자존심, 자존심. 이 자존심.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면 뭡니까? 자결하는 거야. 100% 자결하는 거예요. 자존심. 누가 알아줍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죠. 자존심을 못 꺾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영의 세계의 움직임을 몰라서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 귀신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한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믿음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큰 사망의 아주 나쁜 냄새를 풍기는 이 자살로 사울이 끝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사울의 40년의 생애를 오늘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오늘 읽은 사무엘상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을 지금 6가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쭉 들으시면서 나하고 이거 좀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 라고 성령께서 짚어주시는 것이 있으면 오늘 꼭 그걸 기억해 놨다가 말씀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바꾸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즉위 2년 차예요. 즉위 2년 차. 왕이 된 지 2년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당시에는 꼭 이 제사를 드리고 나갔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전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야단쳤어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금방 얼른 되돌아봐야 돼. 죽여도 알지만 이 사울은 그런 것에 약해요.
회개가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억셉트 안 되잖아요. 아니, 늦게 온 건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이 왜 제 시간에 안 왔냐고, 온다고 이러고 안 왔으니까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무엘은 바로 늦게 와서 대신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바로 야단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권한에서 법궤를 움직인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거죠. 법궤를 움직인다던가 금식령을 내린다던가 이런 거는 바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왕의 권한으로 해도 왕이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높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 다들 할 말은 없는 거야. 왕은 제사장을, 선지자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는 왕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이 사울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명령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인데 조건이 있잖아요. 이긴 다음에는 아말렉에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라. 그리고 왕도 죽여라. 아말렉의 왕을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나갔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왕이 소나 양 가운데 싫어하는 것들은 데려왔어요. 그걸 왜 그냥 죽여 없애냐, 우리나라에 가져가서 나중에 왜 그랬냐니까 제사에 쓰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싫어하는 것들은 가져왔어요. 또 아말렉 왕도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생포해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아주 호통치는 게 나와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는 그 이후로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만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참 무섭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성경은 다시는 사울을 찾지 않았다. 안 만났다. 그러니까 사울이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줬던 것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말렉과의 승리를 또 기념하여서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여기까지가 즉위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되니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 다음부터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게 아직 15년밖에 안 됐어요. 버렸다고 하는데 왕은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 너무 믿으시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이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언제는 형체화해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때 나타난 걸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 아무리 파봐도 실체는 끄떡 안 해. 실체가 잘 움직여지도록 우리가 핸들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때 아직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울왕의 내면에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내면이 평탄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내면에 불안이 일어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는 거야.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등장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다윗이 바로 수금을 잘 친다니까 궁으로 데려와서 수금을 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스탑되고 나가고 이런 일. 그러니까 뭔가 겉은 왕으로 똑같아. 재산도 똑같은데 내면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나서 다윗이 대승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런 말이 이 사울의 귀에 뿅 들어가서 마음에 탁 박히는 거야. 그때부터 되는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거를 10여 년을 하는 거예요. 그 후반부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했지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미워하는 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라 그랬잖아.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내가 나를 결박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 내 속에 귀신을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울이 이 미워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 다윗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을 이것도 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쌓여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걸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10여 년을 그 다윗을 추적하여서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면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왕자리를 놓치기 싫거든요. 저기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니까 왕위가 전복될까봐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 왕자리 이거 놓칠까봐 수입 줄을까봐 이것 때문에 연연을 해가지고 그냥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피크 최고로 끝이 난 사건이 뭐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왕이니까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 제사장 85명이야. 제사장 85명을 죽인 다음부터 어떤 일이 하든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신자를 찾아갔을 때 사울의 모습은 꿈으로도 둔병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한테 자기가 응답이 없는 거야. 이게 예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바로 무당까지 하나님의 세계관이 다른 쪽에 가서 바로 이렇게 뭔가를 답을 얻어보려는 무당까지 접신한 자까지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정말 수십 년 전에 안보라는 차원에서 어떤 산의 기도원을 전부 다 철폐시킨 적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응답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전부 빼버린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다 응답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체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잡혀지고 들려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는데 이게 계산되는 게 이게 문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작은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좀 이게 뭐야 두려움으로 대할 줄 모르는 이것이 사울의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들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작은 것들 이런 거 작은 것들인데 그 남들도 다 몰라. 목사님도 몰라. 쥐도 눈치 못 채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카운트하는 거야. 그거를 나에 대해서 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휴지 하나 줍는 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요런 것이 사울이 약한 것 같아요. 워낙 잘난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잘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보 같은 사람, 다윗같이 집안도 없고 엉망진창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보니까 이 사울은요 회개하다는 것이 극히도로 깨달은 거는 나와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깨달은 거 나와요. 근데 회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구세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회개하는 것은 나 잘못했다라는 너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을 덮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것을 덮어주고 보완해줄 존재 메시아를 발견해야 돼. 우리가 맨날 예수가 뭡니까? 예수 나를 야단치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덮는 자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힘주는 자거든요. 이 메시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날 징징거리고 너 나단이에게 너 껍벅 잘못했다니까 잘못했나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라면 요만한 거라도 팍팍 엎드려졌거든 다윗은요. 그렇게 하더니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는 메시아를 발견했잖아요. 구세주가 있구나.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자체가 만들어지기를 죄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자기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덮어줄 어떤 하나님에 대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리우나 타작마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특징이 뭐냐면 그거를 전혀 못 깨닫는 거야. 그걸 못 깨달았어. 그래서 회개도 안 했지만 구세주도 바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울의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정말 꿈으로도 둔빔으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야. 대답이 없으니까 바로 접신자까지 찾아갔는데, 우리 아까 이 역대상에서는 하나는 사울이 범죄함으로 죽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 가장 이 사울의 신앙의 특징으로 그가 바로 접신자를 찾아갔다는, 이거를 쓰고 있거든. 이 접신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저도 보니까요,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딱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는데요. 접신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레위기법에 따라 19장 20장의 레위기법에 따라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접신자 무당 박수를 다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법에는 그들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쫓아내려고 그랬거든요. 가서 다 내쫓았다고. 말로는 또 알기는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보니까 급하게 되니까 지가 찾아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저같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 아니야. 내 신앙은 뭐예요? 내가 부닥쳐봐야 되는 거야. 내가 부닥쳐봐야. 내가 그럴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네 환경을 들이대보면은 안 그런다니까. 그러면 내 진짜 신앙은 뭐예요? 접신자를 찾아간 게 사울의 신앙인 거예요. 사울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한 거 가지고 또 깨달은 거 가지고 내 믿음으로 착각을 했어. 착각. 내가 목사니까 믿음이 좋다. 이것도 착각이야, 여러분. 내가 뭐니까 다 착각이야. 다 착각. 다는 아니겠지만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각신앙. 이 사울은 착각신앙이에요. 또 착각신앙에서는요, 이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은 사울이 이렇게 된 데는 쳐도름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외야? 자기 내부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내주고 그거를 못한 거예요. 나는 예외인 줄 아는 거야. 남은 너무너무 잘 봐.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우리가 남은 너무너무 잘 보는데 나는 안 봐. 못 봐. 이게 못 보는 거예요. 내 내부를 하나님이 다스리다. 똑같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펄펄 뛰는데 누가 왕한테 뭔 소리를 하겠습니까? 누가 왕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85명을 죽이는 사람인데 왕 앞에,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너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 여러분, 약한 사람한테는 조언도 잘해. 만만하니까. 이렇게 잘하지만 올라갈수록 여러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24시간과 이 랩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을 못했어. 자기는 좀 스페셜 펄슨인 줄로, 자기의 내면은 스페셜 펄슨인 줄로 자기 영역을 따로 챙기는 것, 이것이 버림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도 신령한 복이든 또 그것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이든 간에 끝이 달라지는 이유는 자기를 예외 사람으로 간주하기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똑같은 거. 그냥 처음 초신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 스페셜 나를 만들므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이렇게 무당 박수를 찾아갔을까? 이 사울이 말입니다. 무당의 특징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더 문제를 해결하냐? 어떻게 블레셋의 침공을 내가 이기느냐? 어떻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냐? 이것에 끝까지 이것을 못 벗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죠.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두 개 중에서 마지막 때 가면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끊임없이 두 개를 같이 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바사에서 우왕좌왕하겠느냐. 항상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창틀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어디로 떨어져요? 졸면 어디로 떨어져요? 시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있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고 이거는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끝까지 못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40년에서 이제 그만 항상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으세요. 저울을 계속 타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동안에 사무엘도 있었죠. 많은 선지자와 많은 문제들을 계속 하나님 이겨주시면서 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엮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40년 만에 끝장이 난 것입니다. 고만이다. 너는 고만이다. 끝장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런 거에 보통 4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다윗도 40년, 광야도 40년. 우리 그 가운데 지금 몇 년 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올해가 40년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를 참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사울이 빨리 없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빨리 그래서 서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지금 세상의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돈을 버는 일,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일,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일, 이런 품성 같은 거 세상에서도 다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아도 사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면 바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사울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듯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도록, 사울로 끝나도록 우리를 끌어 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그랬지만 맨 첫 번째가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잘해도 하나님의 문제를 일으키셔요. 또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복이 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문제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나를 복으로 바꿀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내 복의 채널이에요. 그 문제가 내 구원의 채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워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끌고 품고 가는 거야. 품고 그러다가 바로 에녹같이 죽음까지도 바로 넘어서서 승천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게 내 구원의 채널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걸 붙잡으시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사울이 범죄한 것에서 보니까 사울의 그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이 자존심.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요, 자존심 하나 붙잡고 자존심만 남았다고 하더라. 그 자존심만 남으면 안 되는 거야. 고개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다 있어도 자존심은 없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남 미워하는 거를 오래 품고 있지 마세요. 우리는 미워할 수 있죠.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바로 이 미워하는 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풀고 그리고 내 신앙,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듣고 부지런히 듣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루빨리 땅의 신앙이 아니고 하늘에 거하는 자, 메시아를 발견하는 자, 이런 다윗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